주에 아침에는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리아 역보는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안개임을 아신다. 왜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개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안개임을 안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너무나 허무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인간으로서는 참 모욕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생각이 있고 동물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이성을 가진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안개와 같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면 사람은 그 말이 참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유일한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묵살해 버리시는, 짓밟아 버리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소위 생각 좀 한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좀 더 심하게는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붙이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욕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처럼 모욕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너는 생각이 없냐, 너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머리는 장식으로 붙이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고 똑같이 허무하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꼭 잘해야 되나요? 공부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자녀나 학생의 생각, 사실은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꼭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이것도 옳은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저것도 옳은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다 한 가지 생각이, 특별히 생각 좀 한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다 그것도 거기다 별반 다를 게 없다. 철학자들은 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있으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고상한 척하면서 하는 말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철학자들의 생각, 고민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없는 어린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엄마 나 어디서 왔어? 다 거기서 거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고상한 척 하면서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게 말하는 것의 차이지 다 거기서 거기다. 죄송합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천문망원경을 하늘에 들이대면서 저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것, 연구하는 것이나 어린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 별 몇 개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골로새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슬그머니 화가 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생각 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일 것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 허무한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한번 따져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인간의 생각이 다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일수록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모가 돌아갔을 때 그렇게 허무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제사라는 걸 지내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효도했다고 허무하지 않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 인간이 저 동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얼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허무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버린, 육신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사실 자기의 허무함을 달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저 동물들과 다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사람들 어떻게 동물 취급하죠? 짐승 취급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인간의 쓸데없는 어쩌면 자존심일 뿐이,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허무하다. 허무한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때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실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그래요. 혼자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간의 생각은 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나는 주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심하게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생각해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육적인 생각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허무할 뿐이요 악할 뿐이다.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영적인 생각을 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쓸데없이 생각만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제어하는 걸 말해요. 우리 자체가 지혜가 없는데, 우리 자체가 우둔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항상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높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눌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들을 그저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생각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할 때만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